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인생 요리사입니다. 최고의 인생 요리사.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음식을 맛깔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참 신기하게도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금식하는 중이라 이 음식을 만들면서 자기가 맛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도 음식을 만드는데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전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신기하게도 어떤 분은 인터넷에 나온 레시피대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양을 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이상해, 맛이.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은요, 벌써 음식 재료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머리에 이걸로는 뭘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게 잘 떠올라요. 반면에 음식을 잘 못 만드는 분들은 음식 재료를 누가 주잖아요. 걱정이 앞서요. 뭐하지? 심지어는 자기가 시장에 가가지고 사다 놓은 음식 재료들도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냉장고만 퍼먹이다가 나중에 상해가지고 버려요.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자기의 삶을 맛깔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남들보다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더 좋은 게 아닌데 희한하죠?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같은 삶의 재료로 최고의 삶을 만들어내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져요. 최악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요리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반대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은 또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죠?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얘기. 이 이야기를 보면 고구려의 공주인 이 평강공주가요, 바보온달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고구려 최고의 신랑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멋진 신랑을,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몇 년, 또 십몇 년 같이 살면서 다 망가뜨려 놓고, 속삭여가지고 망가뜨려 놓고, 걱정시켜서 망가뜨려 놓고, 망가졌다고 구박해요. 왜 아프냐고, 왜 힘드냐고,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의 환경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인생 요리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이 최고의 인생 요리사라는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 요리사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로 인생을 만드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우리 원수 배 아파 죽으라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면 우리 원수가 배 아파 죽어요. 배 아파 죽으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밥상 앞에 앉은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당시에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꺼내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머리에다가 발라줘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은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듬뿍 발라줘 가지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얼굴을, 태양빛에 상한 얼굴을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셔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셔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셔요.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중요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은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말씀드렸죠? 지금 시편 23편을 쓰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맨발로 도망을 간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지금 왕궁을 버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부족한 게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게다가 본문의 5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뻔히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좋은 환경 앞에서가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먼저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주시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성경은 상을 베푸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상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장. 위에 적은 사람은 모진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이 상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상은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진수성찬. 이 밥상은 한두 가지 음식만 차린 밥상이 아니라 우리 표현대로 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밥상을 차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밥상을 차렸다. 여러분, 이런 밥상은 아무나 차려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밥상 어때요? 아무나 차려줘요? 여러분, 밥상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웬만하면 손님 오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 시켜주지. 예. 그것도 안 시켜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면은요, 정말 내 손으로 뭔가라도 하나 만들어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에게나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요. 즉, 주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지금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애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 이걸 원수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원수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원수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예.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윗이 만나야 됐던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보세요.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요? 여럿 있죠. 복수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가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하여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괴롭히는 방법도 많은지, 그쵸? 어떻게든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놓으신 것만큼이나 다윗을 망가뜨리고 다윗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창원 목사,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래요. 이창원 목사가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준비된 말씀 더 묵상 못하도록요, 어떻게 해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팔이 부러진다든가, 그죠? 형제들 가운데 누가 막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그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다 보면은요,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앞두면요, 요즘에는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우리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기도. 네. 이 마귀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망가뜨리려고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들 앞에 다윗에게 진수성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다윗의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면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윗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어서 우리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성경을 보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를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편이에요. 그 시편 3편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원수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버림받았어. 옛날에는 네가 어떻게 은혜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 인생은 끝났어. 절대 이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좀 살아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이 되신 분들한테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거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여러분, 결혼만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까? 아니요. 배우자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저절로 사라지질 않아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요. 모르는 소리예요. 네. 목회를 하겠다고 십자가만 세워놓고 교회당만 얻어놓으면 그냥 교회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사를 하겠다고 가게를 시작하면 저절로 장사가 됩니까? 모르는 소리죠.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차려놓으면 저절로 회사가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거기다가 내 눈물도 쏟아내야 되고, 내 한숨도 쏟아내야 되고, 내 마음도 쏟아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줄렁줄렁 왔다 갔다 하면 뭐 영적 싸움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영적 싸움은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이나 마귀는 나를 가만 안 놔둬요. 때로는 식구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핥히고 아프게 하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이겨냈다면 저절로 이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 눈물의 과정을 거쳐온 믿음의 선배가 지은 찬송이 있죠. 찬송가 479장 2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말이에요. 예.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이분이 대형교회를 오시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셨대요. 게다가 이분이 암 말기가 돼가지고 젊었을 때, 나중에는 고쳤어요. 암도 고쳤어요.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몸을 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발을 갖다가 씻어주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 발을 탁 씻어줘요. 그랬는데 이 고침받아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너는 꼭 힘들어야만 천국에 오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안 힘들면 천국에 오고 싶은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바꿨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도 행복해도,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찬송가 하나 더 불러볼까요? 찬송가 491장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2절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복음송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굼, 실로암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복음성가는요 어느 정도 부르고 나면 식상해요. 너무 익숙해서 식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지 300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전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찬송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눈물과 감사와 찬송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인생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원수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사탄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심과 동시에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만큼이나 사탄 마귀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탄 마귀는 한 번도 손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창원을 거꾸로 드리려고, 김재현 권사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남명호 집사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곽은임 집사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는 언제나 움직였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탈선시키려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순수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여 은혜를 떠나게 만들려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시험이 쉬웠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시험이 쉬웠겠어요? 이런 원수들 앞에서 마침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 중요해요. 그 비결이 뭐냐? 절대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원수와 씨름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씨름했어요? 그 원수, 그 사람 배후에서 숨어있는 악한 마귀와 씨름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매여가지고 저 죽일 놈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 그러면서 허우적거리질 않았어요. 저 사울왕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악한 마귀다.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사울왕은 그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회개할 것이 많은. 다윗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결국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밥상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원수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 다음에 겪었던 고통, 괴로움, 외로움, 이걸 잘 견뎌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차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진수성찬이에요. 여러분, 이 밥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밥상을 받은 다윗이 밥상 앞에서 눈물만 흘리지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가만히 이 진수성찬을 보니까 이 진수성찬을 만든 재료들이 어서 많이 본 재료들이에요. 그게 뭐냐?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수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 또 아픔, 외로움, 억울함, 고통, 고난, 실패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재료들이 그 진수성찬의 재료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 재료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닌데 나만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신 거예요. 제가 본 영화들 중에 지금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어버리지 않는 영화, 2014년도에 본 영화예요. 국제시장.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막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영화 끝나고 나서는 탁 눈물 닦고 아는 척하고, 이 자존심 있잖아요.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이 주인공 이름이 누구냐? 덕수예요. 덕수. 이 덕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여줘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월남전에 갔던 남진도 나오고요, 별 사람 다 나와요. 하여튼 거기에. 자, 그런데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함경남도 흥남에 있는 흥남부두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을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덕수의 가족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고 엄마가 막내딸을 업고 이 덕수가, 어린 덕수가 여동생을 갖다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이제 배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높으니까 막 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막 타고 올라가요. 아빠도 또 동생들도 엄마도 다 올라갔어요. 이제 덕수만 올라가면 돼요. 덕수가 동생을 업고 막 올라가는데 뒤에 올라오던 어떤 사람이 그 동생 발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동생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덕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당황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덕수를 배 위로 다 끌어올린 다음에 덕수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아버지는 배에서 내려요. 떨어진 그 동생 찾으려고 배에서 내려요. 그래서 그 어린 덕수가 평생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 덕수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덕수야,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이네라는 만물상이 있다. 그 가게에서 기다려라. 그럼 내가 반드시 갈게. 예. 근데 아버지가 안 오시잖아요.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모가 그 꽃분이네를 팔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덕수가 그 꽃분이네를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 그리고 나서 막 국제시장이 개발이 되고 이 덕수가 늙었는데도 이 꽃분이네를 안 파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개발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여기로 찾아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두 번째 당부는 뭐냐?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인데 가장은
가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덕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포기하고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자기는 독일에 가가지고 탄광에서 탄을 캐요. 자기 여동생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월남전에 가서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다리에 총을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막 펑펑 우는데, 그동안 덕수라고 하는 이 황정민이거든요. 황정민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찾아요. 동생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애들 노래하고 재롱 떨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아주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덕수가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이 덕수라는 이 주인공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울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러면서 울어요. 와, 나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리내서 울 뻔했어요. 소리내서.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덕수만큼 고생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 이만하면 약속 잘 지켰죠? 내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믿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아마도 이 얘기하면서 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재료로도 최고의 인생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냥 버려지는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어요. 진수성찬을 이루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요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상처와 시련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시련의 이 재료로 합력하여 최고의 인생 요리를 만드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리를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해요. 마귀야, 너 새소망교회 강윤덕 집사 봤냐? 마귀야, 너 새소망교회 이순식 집사 봤어?
어디 값으로 그런 성도들이 버티고 있는데 자랑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상처에 매여가지고 원수를 원망하고 아픈 기억을 곱씹으면서 미워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를 능가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걸 믿고 신뢰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걸 믿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창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험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은혜만 남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는 사랑만 남아있게 하시고 내 안에는 믿음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